7월 27일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8장까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49장부터는 좀 다른 문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구원이 단지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미 42장에서 한번 여호와의 종이 언급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이제 구원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에 이어질 것이며, 유다의 그 귀환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 세계적인 구원의 예표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걸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의 종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특징,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탄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섬세한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나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의 무기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좀 전에 우리 42장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이사야, BC 600여 년경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을 언급한 게 진짜 맞냐?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뭐 하는 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였도다. 여러분 뭐가 연상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끈히 지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껌이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무언가 할 정도로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4절, 이제 하반절이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내가 했다. 이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신호탄을 예수님이 쏘셨죠. 4절을 보면 참 이 종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그가 대신 맞으셨다. 이런 구절들이 53장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는 게 이 6절이에요. 전 우주적인 시각으로 이 구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다. 뭐예요? 더 어떻게 보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이 땅끝이라는 말씀이 12절에 가보면 나중에 신임 땅에서 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집트 맨 아래쪽 최남단,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에 세상 끝을 말하거든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리라. 자, 이제 7절부터는 여태까지 종의 노래, 종이 노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고난 중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7절부터는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이스라엘 구속자, 구속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제 물른다, 산다, 결국 구속한다, 회복시킨다. 그렇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이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야, 이 정말 놀랍죠. 그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미움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럽니다. 이 8절을 보시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사역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이사야 이 부분을 읽고 8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8절을 읽고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 8절 말씀에 놀라운 또 말씀이 뭐냐면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는 이 표현입니다. 언약으로 삼았다. 이게 뭐예요? 이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언약으로 누구를 삼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거 앞으로 계속해 나를 기억해라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언약이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은혜를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그 구원의 범위가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전 우주적으로 온 세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게 뭐예요? 잡혀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앉은 채로 평생을 살아오던 그 사람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처럼 흑암에 있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여기 뭐가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 있냐면 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광야야. 근데 광야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주어지고 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면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단 말이죠. 길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어요.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너 이제 됐어 끝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길에 대한 말씀. 자,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찬양이 맞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거기서 길을 내시고 거기서 이 대로를 돋운다. 골짜기가 메꾸어진다.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 구원의 범위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있을 것이다. 좀 전에 우리 살펴봤죠. 야,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늘이여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53장에 가면 아주 피크를 이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으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 속에서 우리도 하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지 부끄럽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삼지 않으시고 언약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오늘도 만들고 계시며 거기에 풀밭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붙들며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